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나 교중미사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죠? 그래요. 나는 우리 교우들하고 교중미사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손님 신부님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코로나도 한번 걸렸었고, 그죠? 그리고 또 뭐죠? 청년들 성경 가르쳐 주러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3주 만에 교중미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 좀 해야겠어요. 2층 안녕? 안녕? 우리 교우들 안녕? 네, 아이고 이뻐라. 요즘 저기 어제 청년들 보니까 그 반갑게 인사하는 방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그 인사하는 거 알아요? 본 적 있어요? 그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네. 청년들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줄까요? 안 할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보면 안 하면 좀 아쉽죠? 연습했는데 어제 김투도 제투도 덕 미안합니다. 안 할 걸 그랬네. 자,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도 말씀하시고 분열도 일으키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평화는 평화 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 이상하신 분이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이에요. 그죠?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셨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케오라는 죄인이 있었어요. 돈으로 죄를 저지르던 사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는 걸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자케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 가서 지낼 거야. 그러니까 자케오가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죄인이었으면 함께해서는 안 되는데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 보죠. 이것도 루카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네. 하느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한테 너 죄 용서받았다고 얘기하지? 이러면서 율법학자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분열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있죠.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거는 바로 이 분열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죠. 또 볼까요? 어떤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바리사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 터인데,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빚을 많이 졌고 한 사람은 빚을 조금만 졌는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줬다고. 그러면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사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 맞춰주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줄곧 내 발에다 입을 맞춰주고 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하면서 바리사이한테 너 하느님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바리사이들 안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죠. 루카복음에서 뭐 다른 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얘기 다 하면 오늘 미사 1시간 갖고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분열의 핵심이 뭘까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할 때 나도 손가락질해야 되고, 모두가 다 욕할 때 나도 같이 욕해야 되고, 모두가 다 외면하고 낙인 찍을 때 나도 저런 사람 원래 저랬어 이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깨지 않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분열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당신이 죽음 속에, 죄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당시의 유다인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분열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분열의 핵심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시죠.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놓으실 이 불이 바로 하느님이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들 안에, 세상 안에 놓으실 불인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분열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일으키신 이 사랑의 분열, 하느님께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분열, 거기에 믿음을 두고 있는 우리들 마음 안에 모두 다 예외 없이 성령의 불을 놓으셨고 사랑의 불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안에는 다 예수님께서 놓으신 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효 모양으로 내려오게 되자마자 어떻게 바뀌게 되었죠? 그전에는 두려워했었고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궈놓고 있었었고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불처럼 사도들에게 내려오게 되자 사도들 안에 가득 찼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분열,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그걸로 가득 차가지고선 어떻게 되게 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아무리 박해를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도들이 끝까지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주님께서 놓으신 불이
우리들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면은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놓으신 불이 우리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사랑받을 수 없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까, 이런 악의 유혹들,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들 안에 성령 한 분만이 가득 차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만이 가득 차게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을 꺼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못하고, 예수님은 미사 때마다 아이고 왔구나, 불 놔줘야지 하고서 불을 딱 놔주면 성당 딱 나가는 순간에 이러고선 다 꺼버립니다. 여러분들, 분열이라는 이 그리스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랑 어떤 부분, 이것을 의미하는 명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과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 이게 분열입니다. 이 그리스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믿음을, 분열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서도 어떤 것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겠죠.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 도통 알 수가 없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분열이 절대로 유지가 될 수 없겠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놓아주신 그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이 타오를 수가 없게 되겠죠.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악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걱정들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느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겠죠. 주님께서 그거 다 태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 한 분만 가득 차기를 우리 안에서 바라고 계시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제가 방금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분열, 루카복음에서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줬었죠. 그 일이 내가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 안에 나한테서도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생명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되돌아보면 잘못한 것밖에 없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체 앞에 머무를 때마다 그대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리들의 선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간직해야 내가 밖에 나가서도 신앙인다운 모습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놓아놓으신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느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기쁨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면, 고해성사 보려고 생각하면 주일미사 빠진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꾸만 버거워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체 앞으로 오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한테 문제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말던 무조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비를 청했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체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뛰어가는 마음으로. 오늘 이 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의 유혹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달라붙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냅시다 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도 분열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구나,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불을 지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님께 다가오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주 숙제는 뭘까요? 당연히 성체조배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 그거를 믿으시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외롭고 우울하고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예전에 지었던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자꾸만 상처 주는 사람이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성체 앞에 오십시오. 우리 신앙인은 영적으로 가장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선택하는 게, 그게 신앙인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마귀 들렸던 사람도, 죄인들도, 병자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예수님께 달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들이 이 성체 앞으로 걸어올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성령의 불을 놓아주시고 그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느님 한 분만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 한 주간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랑의 분열, 구원의 분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분열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향해 있고 내가 그 분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멘.